지난 주일에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노회에서 모임에서 했던 그 성경 넌센스 퀴즈에 대한 얘기를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거 하면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성경이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러면 성경은 글자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2장입니다. 성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 여러분들 아시죠? 시편 117편입니다. 딱 2절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딱 그 내용 하나예요. 그럼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책 겉장이 제일 두껍습니다. 이제 조금 진지한 모드로 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인 거 아시죠? 176절이나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어디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로마서 8장을 적어도 그 강력한 후보로 꼽습니다. 로마서 자체가 성경의 보석 반지라고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중에 단연 눈에 띈다는 거죠. 그 보석 반지와 같은 로마서 중에 가장 빛나는 장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는 구원 진리의 모든 내용이 정말 압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가 오늘 같이 들은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헬라어를 보면 없다라고 시작해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언어인 강조형의 없음으로 시작해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38절에 끝날 때도 없다 그렇게 끝나요. 그것도 37절, 38절 그 앞에 10번이나 고난,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불안도 없고 10번 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 중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죄함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리도 없는 우리이기에 우리 삶의 온갖 문제들, 고난들, 역경도 넉넉히 이긴다라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로마서를 14년 동안 사실은 끝내지 못했습니다. 14년 동안 설교를 하시고 매년 책을 하나씩 내셨는데 그 중에서 14권 중에 4권, 5권, 6권이 이 로마서 8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용감하게도 한 설교에서 그걸 다 해볼 생각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는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예정론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어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불안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로 칭의라,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딱 보니까 이 시대의 의인이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남도 알고 우리 자신도 아는 주 앞에 나올 공로가 없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506년 전 1517년에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립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사해진 것,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거에 더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시기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주 앞에 나올 때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죠. 은혜입니다. 믿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면 딱 방법 하나예요. 우리가 애써서 그 의로움을 획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불교, 그렇죠. 불교는 종교의 차원에서 보면 탁월한 종교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든 종교입니까? 우리가 돌을 닦아서 우리가 부처가 돼야 되면 그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 석가모니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성철 스님이 득도를 하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진실하면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역시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대로 공로를 쌓아서 꼭대기까지 갔을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에 절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1장 17절에 의인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복음의 진리의 핵심에 부딪혔던 것이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그 복음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핵심어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8장 앞에 7장에 7번이나 나오는 내 안에라는 말과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니 원함은 있으나 선한 것은 없노라. 7번에 걸쳐서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어서 싸우고 결국엔 죄의 법이 이겨서 나를 사망의 몸으로 끌고 온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몸은 십자가와 더불어 로마의 최고의 악형 중에 하나입니다. 죄수를 시신과 함께 묶어서 떼약볕에 내놓는, 그래서 죽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죽기까지 눈앞에서 시신이 숨을 들이마시면 악취로부터 시작해서 끔찍한 악형이죠. 그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속 안에서 이 갈등과 투쟁이 견디지 못하게 하는 내 사망의 몸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으랴. 신학자들은 이것을 갖고 논란을 벌여요. 이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율법적으로 의를 얻어보려고 했을 때의 고백이냐, 아니면 예수를 만난 후에 구원을 얻고 나서도 정말 은혜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때때로 넘어지고 깨어졌을 때의 고백이냐.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거룩하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거의 매일 겪습니다. 은혜가 충만했다가도 또 쓰러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한 삶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담대하게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가 우리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주여,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속한 사람이고, 복음의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과 율법의 구속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예, 세상에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데요. 비행기도 땅에 있을 때는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뜰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올라가서 달리기 시작하면 또 다른 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같이 둘이 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활주로를 올라가서 가는데 화가 금방 뜨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속력이 되면 뜨냐? 이런 비행기는 시속 100km만 되면 뜬대요. 대형 항공기, 여객기는 300km면 뜬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중요한 건 날개가 있어야 뜹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공기를 헤치고 나가면서 힘을 받아서 뜨는 거거든요. 그걸 양력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의 삶이 중력의 지배를 받아서 꼼짝 못하게 땅바닥에 붙어있게 하는 거라면 또 다른 법인 이 양력에서 공기를 통해서 뜨는 거거든요. 어마무시하게 큰 여객기가 뜨는 비결은 딱 그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늘 죄 가운데 시달리고 연약해서 쓰러지는 육신이 성령의 법 아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그 귀한 진리를 우리들이 이곳에서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인으로 그리고 늘 쓰러지고 낙잼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믿을 때 의롭다 칭하시는 그 칭의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이고 기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복도 누립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매일매일 더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또 마지막에는 정말 온전케 되는 은혜를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다 사실 아멘이 되고 있으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갈보리 저 십자가 넘어 그 어느 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를 때 온전케 되리. 우리가 그걸 믿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우리들이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확증을 하셔요. 그것이 양자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거는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의 예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것은 심판자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어머니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양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법정으로 수속하고 절차를 밟지만 그건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나중에는 얘가 내가 배가 아파서 나낸가? 그것마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양자거든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이유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것은 일회적이 아닙니다. 칭의는 어렵다 칭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이 양자의 복,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이건 지속적인 평생 가고 끝에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케 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 어느 날인가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의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얼마나 뻔뻔한지 아시죠? 어젯밤에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그래놓고 아침에 딱 일어나고 돈 달래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저께 일은 또 다 잊어버리고 해달라는데 해주고 싶죠. 사실 그 못 해줘서 우리가 아쉬운 거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여러분. 애들 커버리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것도 투성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하는 것도 빨리 응답 안 하시고 고난도 있고 그것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 얘기도 8장에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단지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줄로 알아야 된다. 그것은 부정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단련도 주시고 정말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게 효자, 달래 효자입니까? 성숙한 자녀가 달래 성숙입니까?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러다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참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힘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예정이라고 불러요.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핵심 진리 중에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으면 우리가 뭘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되게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우리가 앞일을 내다보면서 이것이 정하신 것인가, 저것이 정하신 것인가, 또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저 사업을, 이 결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 학교를 지원할 때 이 학교냐, 저 학교냐, 가르쳐 주옵소서. 그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앞서가면서 행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 칼빈이 예정론을 했을 때 그 핵심은 앞을 내다보면서 예단하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아는 예정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뒤를 돌아봐야 해요.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그림이 맞춰주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제 달려온 길이 조금 더 달려갈 길보다 먼 경우에 확실하게 이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저라고 어려운 시절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마음은 꼭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무엇을 했더라면 이런 그림이 안 나온다. 그게 예정입니다. 내가 천국 가서 나는 참 예쁘고 착하고 잘해서 여기에 왔어. 그럴 사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좀 기억하시라고 집에 있는 이 목걸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제 딸이 아마 아프리카에서 뭘 하다가 저희 아내에게 선물한 것 같은데요. 이거 보면 구슬들이 여러 개 있는데 되게 못생겼어요. 자세히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 못생긴 것들이 다 이렇게 줄을 껴서 이렇게 있으면 그럴듯해요. 여기 보면 멋있잖아요. 우리 삶의 구슬들을 보면 어떤 놈은 못생기고 어떤 놈은 대칭도 안 맞고 찌그러지고 내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 줄로 이렇게 엮이면 우리들을 빛내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생각에 안 맞는 일들이 줄줄이 있어 보여도 마지막 천국에 우리들이 우리의 일생을 돌아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어떻게 내가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 되어서 이때까지 그래도 한껏 이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었던가. 다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은 불안에 시달릴 일이 없어요. 내가 이게 딱 이렇게 찍어서 이거야. 그래야 출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우리 성도들이 점치듯이 말이죠. 주님 뜻을 보여주옵소서 대단히 그러는데 믿음이 좋은 듯 하나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믿고 출발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보이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불안이 없는 삶 이렇게 강건하고 굳센 믿음을 붙잡기 시작하면 삶이 요동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사망이나 공고나 이 모든 우리를 흔드는 시험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충신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 감동을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성도 한 분이 천국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뻔히 그 주일을 넘기지 못할 것을 아셨듯이 오늘 내가 이 성도들 점심으로 대접하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점심 대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제가 사실 요즘도 이런 성도들이 계시구나.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멋있는 겁니다. 하루를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이제 부르실 때가 돼서 내가 가는데 성도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인사를 못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세상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런 삶이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냥 절간에 가서 빌고 자기들 닦고 선행을 베풀면서도 불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결국에는 나는 승리자가 된다 하는 그 확신, 그것이 믿음의 현찰 가치입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그 단어가 슈페르니코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굳이 헬라어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예요. 슈페르는 결국에는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슈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슈퍼는 다 아시죠? 조그마한 매장이 아니라 슈퍼마켓, 엄청나게 큰 거예요. 니코는 이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예요.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다 아세요. Just do it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진로예요, 진로. 나이키 선전 너무너무 보면 그냥 아무 데서나 카드로 질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뜻은 새길 필요해요. 나이키, 슈퍼 나이키. 그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90분 전반전 후반전 다 해서 0대 0으로 비기고 또 15분씩 연장전 했는데도 또 비겨서 나중에 승부차기 해갖고 1대 0으로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졸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꼭 끝나고 봅니다. 그것도 이긴 경기만 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가 이긴 경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이긴 경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원수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네. 그걸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슈퍼 이기는 사람들. 압도적인 승리.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충신교회에서 이 모습을 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려운 국면이 왜 없었겠습니까? 1517년에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을 하는 주일인데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들러 엎으셨겠어요.
특별히 잘못된 복음을 붙잡는, 그래서 교회를 이제는 대폭으로 바꿀 수밖에, 역사에 그런 시점이 있어요. 한국교회 역사는 140년이지만 많은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것을 경험했는데 딱 하나 경험하지 못한 게 있다고 누가 그래요. 그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종교개혁은 날 잡아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종교개혁이지만 사실 우리부터 개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구원하셨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거듭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가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손에 붙잡혀서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늘을 나는 자전거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올림픽에 나갔던 어마무시한 그 운동하는 사이클 선수가요,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해가지고 글라이더 비슷하게 생긴 조그마한 비행기에 앉아서 페달을 밟고 이게 공중에 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도버 해협을 넘어서 영국에 가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이게 뭐 공중에 휙 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떨어질 듯이 조금 떠가지고 그거 떨어질까 봐 밑에 쫓아가는 보트는 또 그렇게 많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부터 100km로 휙 해서 훌떡 떠서 이제는 성령의 법에 붙잡혀서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슈퍼 승리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서가시면서 행하시는 일, 우리를 부르신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데요, 충신교회는 이미 그 교회가 되셨어요. 그래서 땅끝을 바라보시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시고 인근 각처의 사람들을 후원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이어가도록 주일학교에 열심히 봉사하시잖아요.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삶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이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것이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우리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찬송 393장입니다.